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전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브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어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으로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설교 제목은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오늘이 성탄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 탄생하신 날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12월 25일이 되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를 예배를 드리는 전 세계적으로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미가가 있습니다. 미가는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된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양친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호수 저 북단에 있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어촌 마을이지요.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있는데 약 300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꽤 먼 거리잖아요. 지금은 자동차를 타고 가면 뭐 한 1시간 반, 2시간 전이면 가지, 그때 당시는 걸어서 간다고 그러면 300리면은 하루 종일 가도 못 가는 그런 거리입니다. 며칠을 가야 돼. 적어도 한 3, 4일, 보통 한 60km 정도 걸어서 70km 정도 간다고 하면은 뭐 한 3, 4일 정도 이렇게 걸어가야 하는 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는 로마로부터 그 이스라엘은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황제였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그 이름을 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가 호적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호적하러 꼭 고향 안 가도 되잖아요. 그냥 아무 동사무소, 요즘엔 주민센터라고 하잖아요. 가서 다 하면은 다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꼭 고향을 안 가도 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는 고향을 가야 됐습니다. 왜 그러면 그 호적명령을 했을까요? 소위 말해서 인구조사입니다. 호적명령을 해야 숫자를 셀 수가 있잖아요. 몇 사람.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 인두세라고 하는 주민세잖아요. 주민세. 주민세를 하려면 사람이 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호적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요셉의 원 고향이 그쪽 베들레헴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는 고향을 찾아서 베들레헴까지 갔고 미가의 선지자를 통한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잉태한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것을 예언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로부터 호적명령을 내리게 하고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 300리 거리를 걸어서 그곳에 가서 아이를 탄생하게, 예수님을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순서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그때 당시 그 지구상에서 제국,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그런 강성한 나라지요. 그래서 그를 옥타비아누스라고, 황제의 이름을 그 원로원에서, 로마의 원로원에서 아우구스투스, 원래는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원로원에서 아우구스투스라고, 그 아우구스의 뜻은 위대하고 고귀하고 지극히 숭배받아야 될 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런 칭호까지도 그 로마의 원로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가 호정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독족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권부는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기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로마 제국의 그 왕이라면은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만왕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역사학자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교회를 축으로 돌아간다. 세상의 역사가요, 권력을 가진 자, 부강한 나라의 어떤 그런 나라로,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계의 역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토인비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시편 41편 2절 다 같이,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아멘. 그리스도는 영원한 다윗 왕국을 세우러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함께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가게 됐던 것은 황제의 호정 명령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누구보다도 열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경건한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다윗 왕, 그래서 하나님의 합한 왕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였습니다. 시편이 150장 중에서 73편 반 가까이를 다윗이 쓴 시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는 무너진 다윗 왕국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사랑과 공의를 다스리시며 회복시키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 계시록 22장 16절 다 같이, 나 예수는 온 교회에 이 모든 것을 증언하기 위해 천사를 보냈다. 나는 다윗의 뿌리이자 자손이며 빛나는 새벽 별이다. 아멘.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낮고 비천한 자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요, 만왕의 왕이시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데, 그분은 오늘 성경에 통해서 볼 때에 말구유가 무엇입니까? 말밥통 아닙니까? 말구유야. 누울 자리가 없는 예수님은 말구유에 그 요람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그 산모는 해산실이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얼마나 참 편리한 시대, 좋은 시대에 삽니까? 요즘에는 2, 3주 정도 일찍 병원으로 가서, 아니면 조산원으로 가서
산딸이 되고 그럼 다 기다렸다가 의사나 간호사를 통해서 아기를 받고 금방 가족들도 못 봐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더 유리벽 사이로 이렇게 그것도 바로 못 보고 한 일주일이나 2주 정도 지나서 가서 얼굴만 이렇게 유리벽 사이로 보고 오곤 그럽니다. 저도 손주들이 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말이 하는 말똥 냄새, 말 오줌 냄새, 그 지저분한 냄새 나는 그곳에 강보에 쌓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강보라는 뜻은 찢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생아를 좋은 이불, 깨끗하고 위생적인 것이 없는 그냥 보자기 찢어서 신생아를 덮을 정도 옷을 찢어서 아기 예수를 쌌던 그런 강보에 쌓여서 말밥통인 말구유에 누였던 예수님이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렇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비천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은 어땠습니까? 메시아 왕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왕이 어땠습니까? 쉴만한 방 한 칸도 없었고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다 같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아멘. 다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저 들짐승들도 다 자기 집을 짓고 삽니다.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웃음을 받았고 고향에서는 멸시를 당했고 가룟 유대에게 배신을 당했고 온갖 매질과 조롱과 심지어 마지막에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낮은 자로 오셔서 왜 이렇게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낮은 자로 천한 자로 비천한 자로 오셔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다 같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비천하고 낮은 자로 죄인의 친구가 되어 오셨다는 것이죠. 권세를 가지고 왕궁에서 태어나고 좋은 왕궁에서 좋은 옷 입고 그랬으면 어떻게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를, 병든 자들을 만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비천하게 낮은 자로 오셔서 섬겨다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드려졌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유는 가축, 말의 먹이통입니다. 밥통입니다. 얼마나 어린아이가 들어가서 누울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구속자로 오신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의 지명의 뜻은요,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떡집. 마구간 가축의 먹이통으로 남긴 핏덩어리 아기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분은 영생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 그 목자들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다 같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아멘. 가축의 먹이통 구유에 누인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축의 먹이통으로 탄생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먹어야 할 영생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베들레헴 떡집에 영생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라는 것이지요. 마지막 성경 구절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줄이지 말기를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때 당시에 유대 사회는 어땠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은 선민이고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택하셨지만은 그들의 선민의 정신은 사라지고 비정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갔는데요. 방이 없는 거예요. 방이. 여관방이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그때는 다 이렇게 또 여관도 얻고 방도 얻고 또 집도 이렇게 또 배려를 받아서 갔겠지만 그들은 누울 자리가 없이 그냥 마구간에. 유대 사회는 빈 껍데기만 남은 비정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위선적인 이기적인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은 종교적인 가르침은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온갖 고통과 질병 속에 있는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사랑을 전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 용서, 화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으로 참된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실천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또 멀리서 저녁과 또한 또 이렇게 저자도 오고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간 차이는 있지만 12월 25일 주님이 탄생하신 기념 그 성탄절로 예배를 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오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모님 저것 좀 눌러주세요. 찬송가 꺼야 돼요. 눌러주면 꺼지는 거예요. 꺼줘야 되는 거예요.